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아까 연습했죠. 샬롬 샬롬 우브라 우리 하시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 오늘 밤에 앞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브라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퍼뜨리고 있는 이 히브리 인사말의 그 특허권은 저한테 있는데 제 허락도 없이 막 덧붙이거나 훼손하면 화가 임하는데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기대 자체를 하지 말자 얘기할 수 있지만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와 설렘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되고, 오늘 저녁에 양순나 권사님으로부터 정말 맛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오면서 차 안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보통 드리는 분들은 이제 2부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이제 섬기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은 이제 식사로 섬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의 고민이 뭐냐? 저희 1부 예배와 내일 2부 예배의 말씀을 섬깁니다. 그 두 말씀이 똑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면은 이게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밥 뜸들이다가 와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5번 있는데 그냥 그중에 한 번 가주지 뭐. 그냥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한 번도 안 가긴 체면이 있지 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혹시나 없겠죠. 우리 필그림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집회인 줄 압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던 생업도 접고 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망하지 않죠. 네, 더 많이 오셔서 5차 성회에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유럽 코스타에서 만난 정말 저를 뒤집어지게 한 놀라운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5차 때는요, 우리 200여 명의 성도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년쯤에 한 부흥에서 300명 되겠죠. 그 300명 성도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 5번 집회하면요 300명이 움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이 시리즈로 막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녁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식물 한번 보죠. 제가 방송실에 파일을 총 4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1번 파일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다 끝낼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다 끝낼 것이고.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자, 이 식물.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이 식물은 제가 식물을 딱 보여드리고 이게 바로 무슨 식물입니다 이야기할 때 항상 아하 하고 반응이 오는 식물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이 식물 얘기할 때 항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식물이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이 식물이 뭐냐 하면은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옵니다. 뭐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읽어드립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셀나무. 물론 뒤에 가면은 이 사무엘서에 이 사울이 자기의 고향 기브아 에셀나무 그늘 밑에서 통치하는 이야기, 오늘 아침 시간에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에셀나무. 성경에 살짝 그냥 스쳐가듯이 나오는 이 에셀나무와 다음에 보는 이 식물, 다음 볼까요? 네, 이 식물. 이 식물은 정확히 대조가 됩니다. 마치 말과 나귀의 대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식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제가 이야기할 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식물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이 식물이 바로 그 유명한 로뎀나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식물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뎀나무입니다.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요. 영혼 없는 우우였어요. 자, 로뎀나무. 좀 전에 보신 이 에셀나무. 다시 에셀나무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식물은 정확히 반대가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광야다. 별로 새롭지 않죠? 한국에서 이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인생은 광야다. 뭐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한 사람들의 최초 버전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70에서 80%의 땅이 네게브라고 불리는 황량한 광야예요. 그들은 바로 그런 광야의 환경에 살면서 인생은 광야다 이런 멋들어진 말을 했죠.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인생은 광야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한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한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이죠. 네게브 광야로 둘러싸인 그 이스라엘 환경에서 유대인들은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에셀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는 여러분들이 로뎀나무가 유명하죠. 그거에 비해서 에셀나무는 유명하지 않죠. 하지만 그 유명도와는 별개로 이 에셀나무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상징이 있는 식물인지,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일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만족 줄 것 같고 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 에셀나무는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을 의미할 때 반드시 이 에셀나무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에셀나무가 이런 최고의 유대인들에게 이 최고의 상징을 의미하는 식물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식물 사진을 잘 뚫어지게 보시면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이 해답은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두 자로 되어 있는 그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에셀나무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쉼과 안식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그늘이 보이세요? 좋습니다. 그늘. 근데 이 에셀나무 말고 다른 나무는 그늘이 없을까요? 에셀나무만 그늘이 있을까요? 다른 나무도 그늘이 있어요. 그늘도 있지만 그것뿐 아니고 그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 이 강력한 이 에셀나무만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뭐가 보이세요? 그늘 말고 가지. 가지가 위로 있죠. 하늘 밑으로 있지는 않죠. 네. 가지. 에셀나무만 또 가지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네. 뭐가 보이십니까 또? 네.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풍성이 보이세요? 풍성. 네.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뭐가 보이냐 그러면은 부활이 보인다 그러고 뭐 영생이 보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이 에셀나무를 보면서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는데 부활이 보이고 영생이 보인다. 이렇게 가면요, 어떤 면에서 심각한 것인가? 제가 한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주일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숲속에 사는 작은 동물인데 꼬랑지는 굉장히 길고 이 도토리를 먹는 이 동물이 뭘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손들었어요. 한 아이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제 생각엔 다람쥐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예수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이고요. 나쁜 무조건 마귀 사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람쥐도 다람쥐라고 할 수가 없어. 다람쥐도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람쥐를 다람쥐라고 부를 수가 없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이건 뭐냐? 우리의 사고가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데 너무 홀리하게 보려고 하고 홀리한 척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예. 뭐가 보이십니까? 하는데 우리는 자기는 모르게 자연스럽게 영생이 보인다고 하고 부활이 보인다고 하고 뭐 그래요. 자, 뭐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신앙의 경직된 틀을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그런 것들 다 벗고 우물이 보여요? 우물? 이슬이 보이세요, 실제로? 네. 잘 나가다가 정답이었는데 잘 나가다 설명 때문에 이 3,000%도 빠졌어요. 네, 좋습니다. 예. 하여간 가끔 저를 놀래게 막 정답이 팍팍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하는데, 예, 이슬입니다. 이슬이에요. 이슬. 저 물방울 보이세요? 반짝반짝 이렇게 있는 이슬입니다.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자, 먼저 이 그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늘.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이글거리는 광야의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광야 환경에서 여러분들, 태양이 은혜일까요? 그늘이 은혜일까요? 그늘이 은혜죠. 태양이 은혜일까요? 비가 은혜일까요? 비가 은혜입니다. 광야. 이 광야의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줄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생동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처럼 또 늦은 비처럼 은혜를 부어줄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은혜를 부어준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그늘, 비, 샘, 이슬, 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반대로 이 태양, 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심각한 인생의 고난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태양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개념이 없었죠.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출애굽했지만, 그때 홍해를 집단적으로 건너는 그 무시무시한 끝을 알 수 없는 그 홍해, 이스라엘 둘러싼 4개의 바다 가운데 가장 그 물의 깊이가 깊은 곳이 홍해입니다. 거기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좌우에 물을 벽 삼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편 곳곳에서 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 그리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을 무려 80여 군데에서 찬양합니다.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을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지만 정말 뜨겁게 큰 은혜를 받는 그 집회가 있죠. 저는 이 3일간의 집회가 그런 시대까지 되길 바랍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바로 그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16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 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광야길을 가는데 셈이 없고 이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홍해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일거에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고난과 저주라는 겁니다. 태양. 요나가 박넝쿨 밑에 쉬고 있습니다.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박넝쿨이 마르고 요나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성경의 태양은 전부 뭐예요? 인생의 저주, 고난입니다. 반면 그늘, 샘, 이슬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 기후에 따라서 집단적인 그 무의식 가운데 성경을 왜곡돼서 보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10년 있으면서 한 재미난 분을 만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20년간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 이스라엘에 한 몇 달 정도 안식년을 오셨어요.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20년 살았는데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그때 가서야 영어의 아침 인사말 굿모닝의 의미를 10년 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국에 10년 살아가지고 그때 이 굿모닝 한 단어를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는가? 여러분 런던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영국은 항상 우중충하고 그렇죠? 항상 비가 오죠. 비가 오지 않아도 해가 뜨지 않으면 영국 신사는 그래서 항상 뭘 갖고 다녀요? 우산을 갖고 다니죠. 1년 360일 가운데 대부분의 날이 이렇게 뿌옇고 그런 거예요. 근데 며칠 안 되지만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뭘까요? 굿모닝이에요. 그 환경에서 사는 영국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태양이 좋은 거예요. 비는 뭐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언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우리 인생에 정말 잘 나가는 순간이 있고요. 정말 인생에 정말 바닥 떨어지는 궂은 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잘 나가는 정말 힘든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Rainy days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Sunny days라고 얘기합니다. Sunny days.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let it rain on my parade. 리스닝이 되셨습니까? 제 발음이 혹시 안 좋아서 리스닝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제 발음의 문제니까 너무 심해 들지 마시고,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야외 시가 행진 퍼레이드 준비해 놨는데 제발 그날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편입니다. 영국 속담에서 이 비라는 것은 뭐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고 코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태양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들은 머리로는 알지만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한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이게 몸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비는 안 좋은 거거든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어찌됐든 이 광야의 환경에서 탄생한 이 성경, 그리고 다양한 이런 그 시청각적인 비유적인 표현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국이라든지 또 한국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문화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커트하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야지 훨씬 생동감 있게 읽을 수가 있죠. 바로 그늘입니다. 그늘. 아까 보신 이 에셀나무는 바로 그늘이 있어요. 그늘. 근데 그늘이 에셀나무에만 있지 않죠. 왜 이 에셀나무가 근데 다른 하고 많은 광야의 나무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표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쉼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가지.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7박 8일 동안 이스라엘을 돌면서 재미난 이 바이블 스터디 투어를 합니다.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오시게 될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제 모든 엑기스를 쏟아내라고 달라고 했는데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한 7박 8일 돌면은 그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제가 떠들어댑니다. 그때 이제 한 7박 8일간의 수련회를 하죠. 이 브엘세바에 가서 제가 뭘 하는가? 브엘세바 가면은요, 거기에 에셀나무 그늘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 표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 가지 않았지만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브엘세바를 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이제 에셀나무 그늘이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뭘 시키는가? 에셀나무 이파리를 뜯어가지고 맛을 보게 합니다. 에셀나무 이파리 맛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 속으로 한번 맛을 보십시오. 맛이 굉장히 짭니다. 자, 식물은 맛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오미라고 하죠. 오미. 한자로 산고감신함이라고 합니다. 산은 신맛이고 고는 쓴맛, 감은 단맛, 신은 신라면, 매운맛, 함, 짠맛. 이 매운맛과 짠맛은 정반대의 성질이 있어요. 매운맛은 기를 다 발산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짠맛은 기를 다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의 식물 안에 이 5가지 맛이 다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미자입니다. 좀 더 하면 무슨 한의학 강의 비슷한 게 되니까. 자, 이 매운맛과 짠맛, 기를 다 수렴하는 이 짠맛. 자, 엄청나게 짠맛을 내는 이 에셀나무 이파리는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다 수렴해서 새벽녘에 엄청나게 많은 이슬을 맺습니다. 이슬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가 한 10시쯤 이제 해가 뜨고 광야의 날씨는요 12시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10시부터 막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에셀나무 그늘은 어때요? 이 이슬이 증발하는 증발열로 인해서 다른 그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더 시원해요. 정말 최고의 그늘입니다. 에셀나무. 바로 단순한 그늘이 아니고 그 이슬 때문에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 이스라엘 얘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얘기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국은 뭐라 그래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백두에 해당하는 게 단이고 할라에 해당하는 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밑으로는 도시가 없어요. 이 브엘세바,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 브엘세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 그늘을 심은 겁니다. 그늘. 그리고 그 밑에서 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이 브엘세바는 비가 정말 오지 않는, 한 200mm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거기 1년에 한 1000에서 한 1200mm 옵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가 아니고 저 갈릴리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럼 뭐 그다지 은혜가 아닐 거예요. 바로 이 브엘세바, 이 타오르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도시 그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흐르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브엘세바처럼 갈급해야 돼요. 뭐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5번 집회 가운데 한 번쯤 빠지면 어떠하리.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심령이 갈릴리처럼 부유하면요, 은혜가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나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문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주변에 흐릅니다. 그게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저 갈릴리가 같은 풍성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에셀나무, 유대인들에게 이
최고의 상징을 나타내는 광야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쉼과 안식을 의미하는 에셀나무, 이것과 정반대의 상징이 바로 다음에 보시는 로뎀나무입니다. 자, 로뎀나무. 이 에셀나무와 달리 로뎀나무는 정반대의 상징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나락, 시궁창, 자살 충동 직전의 상황을 묘사할 때 반드시 이 로뎀나무가 등장합니다. 왜냐? 로뎀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늘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뎀나무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제가 이제 로뎀나무 그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는데.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질문 안에 함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 또 낚이시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보신 에셀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최고의 쉼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왜냐? 아까 그 에셀나무는 보시는 대로 이 그늘과 함께 이 이슬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이 로뎀나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나락, 시궁창, 자살 충동 직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 로뎀나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늘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뎀나무 그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표정이죠. 자, 로뎀나무 그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에요. 마음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냥 제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맹종을 하면 안 됩니다. 로뎀나무 그늘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는데 없어요. 예. 보기는 딱 두 개입니다. 있다, 없다. 조금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 없다? 있다. 예. 로뎀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제 그때 가서 아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늘 위에 그림자예요. 근데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그늘은 해가 있을 때 있고 뭐 그림자는 해가 없을 때 아니죠. 그림자도 해가 있을 때 있죠. 둘 다 해가 있어야만 돼요. 그럼 그 명쾌한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돗자리를 깔고 그 밑에서 낮잠을 잘 수 있으면 그늘이고요. 30분마다 돗자리를 옮겨 다녀야 되면 그림자죠. 아주 명쾌하죠. 여러분들 이 밑에서 낮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늘이 아니에요. 이 브엘세바 광야에 가면은요, 이 로뎀나무가 널려 있어요. 이 로뎀나무는 기껏해야 보통 이제 무릎 사이즈입니다. 무릎까지밖에 안 자라요. 기껏해야 허리밖에 자라지 않아요. 근데 뭐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여러분들의 이 시청각적인 착시 효과를 위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줌업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아주 작은 나무예요. 에셀나무는 엄청나게 크죠. 이 로뎀나무는 무지 작은 기껏해 허리밖에 오지 않는, 보통은 무릎밖에 오지 않는 덤불이에요. 덤불. 그늘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거 이제 할 겁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한 번은 용서하는데 두 번은 용서 안 합니다. 자, 로뎀나무. 나무가 그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트렁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항시적인 그늘이 생깁니다. 하지만 로뎀나무는 보시는 대로 뿌리에서 가지가 그냥 뻗어 있어요. 트렁크가 없어요. 뿌리에서 잔가지들이 막 뻗어 있는 이런 나무과를 뭐라고 하느냐? 쌀이나무과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나무들은 잘라서 묶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빗자루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화이트 브룸이라고 합니다. 하얀 빗자루라고 해요. 그럼 왜 하얀색 아닌데 왜 하얀 빗자루라고 하느냐? 저게 5월 달이 되면요, 하얀색 예쁜 꽃이 펴요. 하얀 빗자루라고 합니다. 빗자루 나무예요. 빗자루 나무. 성경에 대싸리 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대싸리 나무. 아까 로뎀나무 밑에 쉬고 있는 얘기를 하셨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경험한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재미난 이 바이블 스터디 투어를 하는데 거기에 총신적 목회자 부부 15쌍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모님에 대한 일합니다. 이 사모님이, 남편은 총신 나오셨고 이 사모님은 홍대 미대를 나오셔서 그 교단에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에 이 사파를 그리십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오시기 전에 전주에 그린 사파가 뭐였는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를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이 로뎀나무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느티나무 밑에서 유유자적 신선 노름하고 있는 엘리야를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이 바이블 스터디 투에서 뭘 하느냐? 브엘세바에 있는 이 로뎀나무 숲을 데려갑니다. 근데 갔더니 뭐예요? 말이 숲이지 뭐예요? 이 기껏해야 무릎, 허리밖에 오지 않는 이 잔 덤불이에요, 덤불. 다 그 밑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1인당 로뎀나무 하나씩 찜하고 그 그림자 밑에 머리 쳐박고 엘리야 체험하는 거 합니다. 로뎀나무 묵상이라고 해요.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절대 쥐하고 기도하면 안 돼. 거기선 가만히 있어야 돼. 한마디 하면 안 돼. 조용히 고요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30분 정도 그 시간 하면요, 한 5분쯤 지나면요, 곳곳에서 막 흐느낍니다. 막 좀 한 10분 지나면 대성통곡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나왔던 그 삶들이 막 그냥 파노라마처럼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세요. 제가 그 로뎀나무 묵상 현장을 딱 데려갔더니 이 사모님이 5분 동안 사시나무 떨도 막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거예요. 이 전주에 여기 이스라엘 오기 전에 이 열왕기상 19장 이 사파를 그렸는데 거대한 느티나무 밑에서 신선노름한 엘리야를 그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로뎀나무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로뎀나무도 정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우리 인생의 길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정말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이 로뎀나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총 3번 이 로뎀나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이 엘리야를 알지만 엘리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느냐? 성경 제일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 15절에 보면은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것은. 잘 들으셔요. 들으시고 질문할 때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필기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요. 그거. 여기서 그냥 듣고 자꾸 참여하셔야 돼.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처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지만 마음이 조급한 이 사라가 남편을 꼬드겨서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자라는데 어때요? 이미 이제 상당히 큰 이스마엘이 어때요? 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는 거예요. 이 희롱하는 거 우리 큰애가 작은애 희롱하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희롱은요, 이 아이를 거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 집에서 쫓아내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네게브 사람 한복판에 있는 브엘세바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은 떠날 때 충분한 양의 물을 한 가죽 부대에 채워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가족 부대에 물은 다 떨어졌는데 주변에 샘은 보이지 않고,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탈진이 되고 탈수가 되고 죽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뭐예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때 하갈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1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어떤 나무 그늘 밑에 두고 방성되고 가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나무일까요? 로뎀나무라고 대답하셨죠. 또 낚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로뎀나무라고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떨기나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개역 한글이면은 떨기나무라고 나올 것이고, 개역 개정이면은 관목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떨기나무. 하갈이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밑에 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방성되고 겠다. 떨기나무 우리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오르죠. 출애굽기 3장에 이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온 이 모세의 떨기나무하고 이 창세기 21장에 나온 이 하갈의 떨기나무하고, 우리말 성경에 둘 다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떨기나무는, 자, 우리 히브리어 또 배워볼까요?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알면은 다 같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 자, 이 모세의 떨기나무는 따라해 보세요. 스네. 근데 이 출애굽기, 이 창세기에 나온 이 하갈의 떨기나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어가 씨아흐. 발음이 좀 껄쩍지근하지만 다시 한번 씨아흐. 이렇게 스네, 씨아흐, 히브리어 원어는 전혀 다른데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떨기나무로 되어 있는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자는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ranslator is trai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둘 다 이 워드 플레이가 되죠. 저는 결코 성경 번역하신 이 번역자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동물, 식물, 곤충 뭐 이런 거 번역할 때 번역자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문화적 배경까지 깔려있는 그런 것들을 번역할 때는 어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문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역은 결코 보캐블러리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사전만 갖다 놓고 번역을 하면 되죠. 그러면 구글 번역기 돌리면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왜냐? 이 문화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 대 치환이 아닙니다. 번역은. 직역까지가 안 돼요. 종종. 문화를 알아야만 되는 의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여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kick, 발로 차는 거예요. 더. 그 무시무시한 정관사 더입니다.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야. 정관사 더. 그리고 bucket. bucket은 뭐예요? bucket. 양동이. buckets. 직역을 하면 어떨까요? 그 양동이를 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바로 중세 유럽의 문화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자, 근대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중세냐 근대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때 하룻밤에도 반혁명 분자를 해가지고 수백 명을 막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단두대예요. 단두대를 만든 그 사람도 나중에 반혁명 분자를 몰려서 단두대 자기 목이 잘립니다. 근데 이 단두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중세 때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양동이 위에 올라가게 해요. 그리고서 목을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양동이를 뻥 차요. kick the bucket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양동이를 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교수형에 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 번역도. 이해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4, 15절 하갈의 이 이야기가 정확히 문화를 알아야만 번역이 되는 정확한 케이스입니다. 자,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우리말 성경에 로뎀나무 밑에 뒀다. 거기에 씨야흐라고 나왔다. 씨야흐. 근데 여러분들 로뎀나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템. 현대 로템이라고 있죠? 이 히브리어 이 로뎀나무예요. 현대 로템 엘리베이터. 로템. 이게 로뎀나무예요. 쉽죠?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무시무시하게 쉬운 언어인 히브리어를 신학교에서는 정말 어렵게 가르치는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신학교에. 네. 쉿팀나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쉿팀나무? 히브리어로 따라해보세요. 쉿팀. 참 쉽죠? 네. 자, 로뎀나무는 히브리어로 로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로뎀나무를 로템이라고 안 해요. 왜냐? 로뎀나무의 상징 때문에 그래요. 로뎀나무는 뭐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나라, 시궁창, 자살 충동 직전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아마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크고 작은 잘 자란 거 말고요. 정말 인생길을 전체로 돌아봤을 때 정말 최악의 내 인생의 완전히 끝을 모를 10년으로 떨어지는 사방이 원수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혀를 꽉 깨물고 아니면 자동차 안에 번개탄 피워놓고 확 그냥 죽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그렇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세월호. 여러분들 세월호 유족이에요. 거기에서 이 수학여행 갔다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잃었어요. 성수대교 붕괴 올해 몇 주년이라고 하던데요? 20주년? 그때 그 성수대교에서 자기의 자녀와 친구를 잃은 그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성수대교를 못 건넌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월호에서 자기 자녀를 잃은 사람들 배 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세월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 힘들 거예요. 그냥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런 노래를 들어도 갑자기 아들이 생각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세월 그 자체를 언급하지 않겠죠. 이 로뎀나무가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 히브리어가 있죠. 로템이 있죠.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애둘러서 삥 둘러서 그냥 완곡하게 우리 그런 거 있죠. 거시기. 말하기 애매한 거 뭐라 해요? 애둘러서 거시기 하죠. something. 거시기. 그게 뭐냐? 씨야흐예요. 씨야흐는 뭐냐? 뜻이 뭐냐?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덤불. 이스라엘 광야에는 많은 종류의 이런 쌀이나무 덤불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식물학 배울 때 계문, 강목, 과속종 이런 거 배우셨죠? 이 로뎀나무, 시띠나무, 떨기나무 이런 것들은 종이죠. 근데 이 종 말고 계문, 강목, 과속, 종 이 속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쌀이나무예요. 덤불. 씨야흐는 씨야흐 안에 수많은 종류의 이제 이런 덤불들이 있겠죠. 그 중에 떨기나무도 있고 로뎀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이 씨야흐의 사전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덤불이에요. 덤불, 그냥 관목. 근데 어떤 구체적인 나무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름 그냥 구체적인 나무로 떨기나무? 아주 제일 유명한 덤불이 바로 떨기나무거든요. 떨기나무를 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도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히브리어로 떨기나무는 스네인데 씨야흐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다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돌아가서 관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관목. 그래서 지금 나온 개역 개정은 이전에 떨기나무에서 그냥 관목 밑에 뒀다 하고 직역을 했죠. 하지만 이것도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로뎀나무라고 쓰지 않고 왜 관목이라고 썼는가? 왜 스이아크라고 썼는가? 바로 이 로뎀나무와 관련된 이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 번역은 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각주에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로뎀나무를 가리키지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바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번역 성경에도 어떤 주석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1장 14, 15절에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그런 상황, 나락, 시궁창,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확 혀가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바로 이 로뎀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로뎀나무가 등장하는 본문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3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농간에 의해서 다 잃었어요. 다. 몸뚱아리에 살아있는 것 빼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막 박박 긁고 있죠. 아내가 그럽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때 욥이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와이프 앞에서는 굉장히 있어 보이게 표현하지만 이 욥이 혼자 있으면서 이 하나님께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짠나무를 먹고 대쌀이 뿌리를 먹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쌀이 뿌리가 뭐냐? 바로 로뎀나무 뿌리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쇼레시 하로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로뎀나무 뿌리를 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다시 한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극도의 나락, 그런 극도의 고난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또 로뎀나무를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입니다. 자, 이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어떻습니까? 반면 그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대조적이죠. 어떻게 한 인간이 하루 만 24시간도 안 되는 이 사이에 이렇게 급전직하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일대 850으로 싸우는 놀라운 승리의 드라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열왕기상 18장이 그래요. 성경 이 구약성경 수많은 전쟁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도 임진왜란 때 많은 대첩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스토리 가운데 이 3대 대첩 가운데 하나가 이 열왕기상 18장의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대첩 못 들어보셨나 보네요. 그 성경에 나오는 3대 대첩이 뭐냐면요, 한산도 대첩, 귀주 대첩, 갈멜산 대첩.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이것이 바로 이 갈멜산 대첩이에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영적 대장군의 그 엘리야가 그 다음 장인 19장에 가서 어때요? 브엘세바 이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 너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야 돼요. 바로 전날까지 이렇게 스피릿 충만하던 이 엘리야가, 무서울 게 없던 이 엘리야가 왜 갑자기 그 다음 장에서 로뎀나무 그림자 밑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왜 이렇게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될까요?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이슈는 뭘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힘들어졌죠? 이쯤 되면은 갑자기 저와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갑자기 성경도 보고, 평소 안 본 성경도 보고, 최대한 저와 눈빛을 마주치지 않고, 자, 어떻습니까? 참여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죠? 그 전날, 바로 전날 만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 전날만 해도 놀랍게 성령 충만했던 그 엘리야가 19장에서는 완전히 급전직하,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완전히 떨어져서 너무 헤매고 있어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대답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과연 그런가? 봅시다 한번. 자, 우리는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복기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 이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결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게 절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이유는 뭔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앞장 18장과 19장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그날 그 주 설교 본문이 열왕기서 18장이나 19장이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뻔한 본문이겠네.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기승전결 다 해놓고 목사님 뭐라고 떠드실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토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아무리 파도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우물과도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코 말씀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고 강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아도요 무진장 새로운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파도 끝이 없는 우물이고요 팔수록 새로운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 시돈입니다. 시돈 출신의 공주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계속 죄악 가운데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한 그 우상 바알, 그 바알의 배우자 아세라의 본거지가 어디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금의 페니키아, 이 레바논입니다.